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 사라졌고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시스템으로 변질이 되었죠. 그래서 장사하는 집에서 3년이 지나서 강도의 소굴로 바뀐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굉장한 분노를 쏟아내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변질이 되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말씀의 집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문이 변질된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년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시 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비교적 경건한 사람이었던 셈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던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달라졌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은 변질됐는데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사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사람에 대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이 또한 보여주죠. 그래서 변질되는 우리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몇 대를 살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터를 잡고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도 그도 솜씨 좋은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로서 먹고 살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장소를 떠나라. 또 가족들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야기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 곳이 안전할까요? 갈대아 우르가 안전하죠. 갈대아 우르가 편한 곳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가야 할 곳이 편할까요? 지금 있는 곳이 편하죠. 갈대아 우르가 살기에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딘지 모르게 가야 할 곳이 살기에 훨씬 더 좋을까요? 지금 있는 곳이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게 이사하는 거잖아요. 이사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죠.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옮기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살던 곳에서 쭉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떠나야 해. 하나님이 떠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어딘지 분명하다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야 하는 곳이 명확하면, 이사해야 되는 것이 명확하면 답사라도 한번 해보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점검하고 떠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가 전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막막해졌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드는 갈등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오히려 더 안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오히려 더 편안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막막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인생을 살 수 없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네가 떠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온 거죠.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7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될 생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족도 없거든요. 자녀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도 못했는데 큰 민족을 어떻게 꿈꿔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생각하거나 꿈꾸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복을 주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유명해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복덩이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았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형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생각도 없었고 또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저주의 통로가 될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명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잘 되면 괜찮았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내 계획을 따라 살고 싶고 우리는 모두 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 계획대로 너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성경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는 단 한 번도 출애굽 지도자가 될 생각을 갖지 않았었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사랑했지만 내가 도우려고 했지만 나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는 모세에게 40년 만에 불쑥 다시 나타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래요. 그리고 네가 출애굽의 통로가 돼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는 거죠. 모세는 굉장히 힘들었고 불쾌했고 그리고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5번이나 거절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함께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더욱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리더와 지도자가 되려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두려워 말래요. 그리고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하셨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꿈꾼 적이 없고 생각한 적이 없고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으면 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의 신하가 됩니다. 충성스럽게 사울에게 충성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알 수 없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년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원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불쑥 찾아오면 우리 인생의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불쑥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한 우리 일상이 깨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말지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고 내가 고민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가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니,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갈등이 전혀 없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려는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일까?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왜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이 설명을 안 해줘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서 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쟁시켜서 1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발해서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선택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면
이 일을 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믿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불편한 일, 내가 하기 힘든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때 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필 우리를 선택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거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그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믿음으로 응답한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고 선택하신 자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불러주실 때 오늘 본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년의 나이예요. 인생의 중년의 나이면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하기 어려워요. 인생의 중년의 나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만들어서 남은 인생을 잘 준비해야 하는 때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안전하게 다져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안정적인 인생을 추구하지 않고요. 더 불안한 인생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모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인가? 자신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특별해요. 아브라함이 계산했더라면 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곳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사를 가서 거기서 터를 잡고 내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다 중지하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 계산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선택해서 가죠. 그는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은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은 비교할 수 있는 두 개, 확실히 보이는 두 가지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응대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응대하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제자들이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값진 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 3천만 원을 한 번에 낭비하다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이 여자가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하시잖아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믿음의 영역에서는 계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믿음의 결정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사실 롯은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롯이라면 담대하게 가겠다는데 하나님 믿는 거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따라가죠. 롯이 따라간다고 결정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정을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 보이는 힘이 되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한 이후에 그 일에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는데 롯이 따라 나섰어요. 나도 삼촌과 함께 가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계산해 보자면, 이후 본문의 롯의 모습을 보면 롯은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도 네가 먼저 해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어느 땅이 훨씬 더 좋은가, 롯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확인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롯이 담대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가겠다는 결정을 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믿음의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신다. 사람 찾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가 넘는 동안 데라가 사망했어요. 데라 아버지가 하란에서 사망한 이후에 갈등이 없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족들이 여기까지 와서 아버지가 죽었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다 너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아브라함이 한 번, 두 번쯤은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야기 듣고 나면 내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요. 이상해요. 진짜 이상합니다. 하란에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초기까지 약 670km 정도 되고요. 가나안 가장 북쪽에서 이들이 정착했던 세겜까지 한 130km 됩니다. 그러니까 한 800km쯤 다시 믿음의 여정을 떠나온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떠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본 게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우리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남쪽으로 계속 가자, 아브라함이 설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설득을 따라서 남은 가족들이 함께 가나안에 도착하고 세겜에 도착한 거죠. 도착하기 전에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걸 다 기대했겠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세겜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온 만큼의 거리를 거의 비슷하게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가나안 땅은 이미 원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괜히 왔다. 이거죠. 괜히 왔다. 괜히 믿었다. 괜히 왔다. 돌아갈 걸. 누가 이 이야기 가장 많이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겠죠. 당신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롯이 이 이야기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 이야기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혼자 왔다면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을 걸고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가족들을 고생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 특이해요. 돌아가지 않아요. 되게 이상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고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더 나빠진 인생의 결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요. 후회하지 않고요.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계신 곳에 제단을 쌓고 실망할 만할 때 누가 다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우리가 견딜 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요. 우리가 바라는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요. 다 내려놓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나에게 주겠다고 안 했어요. 내 자손에게 주겠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의 주인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다. 너는 이 땅의 주인이 가나안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야. 사실 이 땅의 주인은 나야. 이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너는 자녀가 없지 않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 자녀들이 있을 때 너는 없겠지? 그러나 내가 너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가족들을 책임져 줄 거야.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갈 것을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함께 왔던 가족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 혼자면 상관없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힘든 건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죠. 네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새로운 것이 있어. 내가 너와 너의 자녀를 책임져 줄 것이야. 아브라함은 전혀 믿을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증거가 믿을 만하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 세겜까지 2000km를 어떻게 왔는가 돌아봤을 겁니다. 대략 2000km를 움직이면서 아브라함이 돌아보고 확인한 것은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강도떼와 도둑떼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른 것은 생명의 연수를 다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아버지 데라 뿐이었고 남은 가족들은 모두 다 건강하게 지금 내 옆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허무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왜냐? 내 인생을 돌아보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돼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것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는 베델과 아이가 나오죠. 둘 다 큰 성읍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베델,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아이성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아이였어요. 비교적 큰 도시였죠. 그런데 이 비교적 큰 도시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지 않아요. 그 사이, 큰 도시와 큰 도시 사이,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좋게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을 받고 내 자녀가 이 땅을 주인으로 삼아 살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 뭐냐 하면 갈 곳이 없었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죠. 가는 곳마다 뭘 했대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부러웠어요. 저는 기도할 기분이 아닌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찬송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현실이었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곳에서 찬양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막막한 그의 현실이 그의 예배를 막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의 상황이 그의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이걸 보면서 무엇이 진짜 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일까요? 우리 입장에선 다 전자가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복인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현실을 보면 절망이 들고, 내 현실을 보면 후회가 생기고, 내 현실을 보면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뭘 따라갔을까요? 아까 4절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점점 남방으로 갔어요. 우리말 번역은 남방, 그냥 남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엔 네게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사막으로 간 거예요. 점점 광야로 간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살죠? 좋은 땅에 사나요? 좋지 않은 땅에 사나요? 좋은 땅에 살죠. 물이 있는 곳에서 삽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삽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삽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아갑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요? 뭐라도 경작할 수 있는 땅에서 삽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에서 삽니까? 뭐라도 키워낼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땅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정작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땅은 이미 모두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이 확인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난 빈털털이다.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이 확인하는 건 뭡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게 전부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배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경작하기 좋고 살기 좋은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고 더 거친 땅으로 가게 되더라도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첫 시작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마음에 가장 이상한 건 이거예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을까? 현실은 막막했고 현실은 더 안 좋아졌는데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더 좋은 땅이 아니라 더 좋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좋은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